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서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과 억울한 고소 앞에서 주님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억울함을 당하시고 거짓 증언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는 침묵이 내 삶과 관계가 있을까요? 아유, 주님은 주님이시지.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지만 나는 열 마디는 해야지 직성이 풀리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닮아가야 될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무력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그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기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돼요.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자를 풀려내고 이제 무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 부조리한 장면은 세상의 불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묵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인들의 조롱,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 몰약 섞인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요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들은 척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사람이 저를 공격해요. 예? 상대 말을 들었다고. 저는 안 들었거든요. 그 들어봤자 소용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리 판단 못하면서 목회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 수준에서 본인 지레 짐작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해와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우리가 여러분 요만한 일만 있으면 다 불러갖고 말을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삼자 대면 시켜주세요. 자기 억울하니까 삼자 대면. 저는 죽어도 안 하는 게 삼자 대면이에요. 왜 삼자 대면을 안 하는지 아세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속이 시원하지만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다 밝혀져서 내가 전에 억울했는데 목사님 내 편 안 들었다고 떠나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편 안 들고 저 편을 들어보면 내가 지금 졌다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네 편 내 편을 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 앞에 나는 도망치지는 않는가?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참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헌금 드리는 게 세금이에요? 아니죠. 교회 헌금 드리는 게 뇌물이에요? 아니죠. 교회 헌금 드리는 게 복채인가요? 아니에요. 주시는 애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억지로 하기가 많아요. 억지로 하기. 억지로 하는 것을 멈추시고 확인하시고 본질을 확인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자기 얼굴을 나타내고 이름 나타내는 데는 여러분 늘 그 자리에 가려고 해. 사진 찍는다는 이거 찍어. 과연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롱받으신 왕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며 침을 뱉습니다. 절하는 흉내를 내며 이제 왕권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오히려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방식, 곧 힘과 무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와는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상과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이 각색한 메시아를 상정해 놓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심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며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조롱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내가 여러분 범법자로 몰리고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하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무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몰리해와 오해 때문에 내가 조롱을 받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들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비웃음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작은 섬김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오기로 그 일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일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거나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받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그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원치 않은 일이었지만
복음은 그 사건을 기록하며 그가 제자의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이후의 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에 구레네 시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아무든지 교회 나오려거든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짐을 대신 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억지로 그 일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의 길로 부르시는 십자가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 짊어져야 될 짐을 내가 함께 져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요. 아유, 목사님, 내가 장남도 아닌데요. 부모는 장남 만났어요? 여러분, 재산 분배할 때 장남이니까 조금 더 많이 준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장남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어려워서 그 부모를 장남이 모시지 못하게 되고 차남에게 맡겨주면 차남이 뭐라고 말을 해? 왜 내가 차남인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생각이 좀 달라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해야 돼요. 네? 저희가 5남매인데 저희 남매들의 기도 속에는 그런 기도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모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장인 장모님하고 20여 년 같이 사시다가 저희 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고, 그 다음에 제 밑에 여동생은 그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너무 이쁜 치매가 오신 거예요. 어떤 치매냐면 사람이 집에 찾아오거나 누구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 며느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걸 잘한다고, 이걸 너무 잘한다고. 그냥 다니는 데마다 그 사람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뭐라, 오빠 좀 민망해 죽겠다고 그래요. 민망해 죽겠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밑에 여동생도 부모님 모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굳은 일을 한다든지 그게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자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섬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위해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에게도 섬김과 희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교회 봉사, 부모로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불편한 자리, 은혜 안에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처음에는 짐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영광의 표식입니다. 세 번째는 23절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형이 너무 참혹하고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략 섞인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받기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째,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포도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상된 그 일을 예수님은 거부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대신한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으로 담당하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회피하고 편리함과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위해서라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어려움을 짊어지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후와 자연 환경 문제는 이것과 연관이 깊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손해, 불편, 불이익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유혹을 이기기 위해 작은 유혹이라도 거절하는 결단, 고난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참 메시아에 대해 구약은 어떻게 예언하였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 일이 성취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참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직이었습니다. 여러분,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뿐이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는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그분이 제사장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선지자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이어갈 약속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대제사장은 무엇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일반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죄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고 본인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말씀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심으로써 참 선지자 역할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은 메시아의 길,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길이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했나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일에 베드로가 그 일을 막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방해자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이것을 알게 하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 이후에 이제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환받게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할까요? 우리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에게 부활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구속의 은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은 조롱받으신 왕으로 억지 십자가를 진 제자이기를 보여주셨으며 또 고난을 끝까지 회피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 가지지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신 왕,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끝까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과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십자가 도리가 짊어져야 합니다. 직장은 경쟁과 성과의 논리로 가득해요. 때로는 정직하게 일하면 손해를 보고 원칙을 지키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편법과 타협으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정직과 성실의 십자가를 짊어질 것인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크고 작은 손해를 감수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실제적인 순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가정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가정은 사랑이 꼽히는 곳이잖아요. 가정은 화목한 곳이잖아요. 가정은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지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해요. 배우자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억지처럼 느껴지는 십자가를 만나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에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래도 내가 참는다. 아이들 다 클 때까지만 내가 참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 다 크면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요? 이혼하시려고요? 황혼 이혼하시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그것 아닐까요? 최종 종착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고 왔어요.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 앞에서 주님처럼 먼저 용서해야 되는 십자가, 때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 주님이 가족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억지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감당할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오해, 섭섭함, 때로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예요. 맡은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선택하는 십자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게 맹목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 없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면 우리는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거 왜 했냐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도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명쾌하게 말씀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십자가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직장에서 정직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가정에서 용서와 희생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교회에서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길은 때때로 고통의 길이지만 동시에 부활과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길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광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